단군 신화 속 웅녀와 호랑이의 진실 2편, 고조선과 바벨론. 바 또는 브, 배는 발프레야의 다른 이름이고 발은 동양신화 삼왕오제에는 천녀입니다. 벨은 벨마르독을 칭하는 이름입니다. 마르독과 치우는 같은 이름이 있는데 둑이라 불리었습니다. 치우와 마르독의 누는 사눈박이입니다. 그리고 청동무기를 제작한 것 이름에 같은 둑이 들어간 것 둘 다 전쟁의 신인데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티오라는 신도 전쟁의 신입니다. 바는 반 혹은 바니르 신족의 왕녀로 아사 신족에게 볼모로운 발프레야의 다른 이름입니다. 발은 동양신화 삼왕오제에 나오는 황제의 딸인데 발프레야와 발이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인도 고망신화에 나오는 딸의 이름이 잠바바티이고 그녀의 아버지가 잠바반인데 바니르 신족은 반으로 불렀고 고망의 딸도 이름에 바가 들어가는 걸 보니 인도 고망이 황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잠바반은 불멸의 신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천연녀입니다. 9번째, 하늘에서 온 검은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구천은 웜홀을 9번 통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웜홀은 볼텍스를 검색하면 이해가 쉬운데 물의 2개의 원형 회오리로 하나의 통로를 만드는데 그리스 신들의 고향 플레아데스의 다른 이름이 멀뮬, 물물이에요. 큰 곰자리 우르샤별에서 지구로 오려면 웜홀을 9번 통과해서 온다는 뜻 같습니다. 가끔 북유럽 북극 하늘에 나타나는 회오리 빛이 그걸 증명하죠. 홀을 빠져나가기 위해 나선형 큰 원에서 작은 원 그리고 점으로 사라지죠. 만약 마르둑이 치우라면 발은 그의 적국 왕의 딸이 됩니다. 동양신화로 알고 있는 삼왕오제는 실은 아시아의 백인 융족 신화입니다. 융족은 아시아에 있는 백인종입니다. 중국 목천자전의 모광이 분명 삼왕오제의 내용은 융족 신화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중국 신화로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융족의 융 중국어 발음은 잉입니다. 노르웨이 왕족의 역사서이자 북유럽 신화의 바탕이 되는 잉링사가도 잉입니다. 그러므로 노르웨이 왕족은 잉, 즉 융족입니다. 그들은 또한 월지족입니다. 산해경에 말사람이 사는 나라가 정령국이고 정령국 사람들을 위구르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위구르인이 월지족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월지라는 이름은 발녀신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그녀의 상징 중 초승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잉링은 말 방울소리를 의성화한 것인데 정령국의 정령 중국어 발음은 딩링입니다. 서양에서는 이 말 사람을 엘프라고도 하는데 그 뜻도 정령입니다. 참고로 이분은 엘프의 복수형입니다. 위구르인의 조상인 월지족의 조상은 말종족인 정령국 사람입니다. 켈트는 그리스 신화의 반인반마인 켄타우로스가 어원입니다. 잉링사가의 노르웨이 왕족과 위구르인이 같은 조상인 정령국 사람 말종족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아사신족일 수 있는 게 인도 신화의 말신의 이름이 아스완입니다. 그리고 아사달은 고조선의 옛 국가명입니다. 그들의 외모는 중동 수사유물 부조벽화로 알 수 있는데 엄청 미남이더군요. 잉링 즉 정령족은 말종족이며 월지족으로 북유럽 노르웨이 왕족의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웅족과 말종족은 바니르 신족과 아사 신족이 아닐까요? 이 조합의 후손은 일단 잘 늙지 않고 미남 미녀가 많겠네요. 발은 동양신화 삼왕오제의 치우와 전투를 벌이는 황제 헌원의 딸로 등장.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뭘 타고 왔을까요? 발티케에 빠진 UFO? 그녀가 물질체로 왔다면 분명 이동 가능한 비행선이 있을 것입니다. 발자가 들어가는 발티케는 언제부터 불린 이름일까요? 퇴적물이 1만 년이 넘은 것이라는데 동체의 일부를 떼어보니 온통 반도체 회로로 되어 있어요. 고조선의 하나인 발조선은 발녀신 웅녀의 국가가 아닐까요? 실은 그 발조선의 멸망 과정을 잘 서사한 기록이 성서의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뜬금없지만 설명하자면 긴 내용이라 암튼 발조선과 바벨론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다음에 설명 패스하고 바벨은 발프레야의 다른 이름이고 삼왕오제 내용으론 발과 치우는 서로 적의 장수인 상태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북유럽 신화에는 내용이 좀 다른데 것도 원문 찾아서 다음 편에 바벨론이 발조선이라 할 수 있는데 공통점은 12,000년 전 빙하기를 지난 종족의 타클라마칸 미라는 남녀 모두 자주색 혹은 붉은 옷 혹은 색동옷을 입고 인조 속눈썹까지 부착하고 있는데 그들의 DNA는 시베리아 샤이안 산 부근 예니시강 주변 원주민 유골들의 DNA와 같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12,000년 전부터 존재한 지극히 지적이고 옷감을 짜서 옷 입었을 만큼 문명 생활을 했는데 왜 기원전 6,000년을 기록한 창세기엔 아담이 야만인으로 등장할까요? 그들과 아다들, 즉 아다의 복수형 아다님 아담은 다른 종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요한묵시록에는 붉거나 자주색 옷을 입은 여왕이 등장하는데 영어 번역본의 그녀를 미스트레스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여주인 혹은 여왕이라는 뜻으로 한국 성경에는 창녀로 오역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여왕이 미혼이라는 것과 붉거나 자주색 옷을 입었는데 이 붉은색 옷은 아르메니아인 여성들이 입는 전통 복장색이며 12,000년 전의 종족인 타클라마칸 미라의 옷 색깔이기도 합니다. 유태인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이삭과 아브라함은 떠돌이, 유목민, 아람에인 즉 아람인이라고 구약에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람인의 조상과 한국인의 조상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언어는 한국어와 아람어가 같은 발음과 같은 의미의 단어가 꽤 있습니다. 아람어 성경 페시타에 예수의 친인척의 이름 앞에 바가 있는데 다 세어보니 80여 명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람인입니다. 성씨일까요? 그가 말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원발음 바라나시 즉 바는 후손 나시는 사람이라 영어는 번역했는데 어순 그대로 번역하면 바사람이 됩니다. 바사람은 발사람이라고 밖이 불러도 되는데 발에서 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바는 나중에 바실라라고 신라를 외국에서 부르는 이름에도 쓰입니다. 또한 이 바라나시는 인도 치유의 신담반타리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발음 단과 반 그리고 탈이 있습니다. 그는 신들의 음료 암리타와 아유르베다 책을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그 예수가 자신을 아람어로 발음한 바라나시는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치유의 신 이름으로 바라나시라고 했을지 아니면